2월 6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벤 카슨은 존 호킨스 병원의 최초의 흑인 의사여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신체 일부가 붙어서 출생하는 쌍둥이 수술을 세계적으로 처음 성공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13살 때 흑인 남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아이 낳고 나서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어린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벤 카슨은 어릴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11살 때 이미 칼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벤 카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벤 카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거나 새벽에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기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는 물고기는 밤이나 새벽에 잡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림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갑니다. 또 더군다나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는 것이지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그물의 오물도를 털어내고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참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큰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이러지 말고 기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깊은 데는 영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깊은 장소로 내려가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얕은 물가에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믿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얻고 쉽게 살아가는 방식만 따르지 말고 깊은 곳,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욕심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은 곳에 내려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쉬운 길, 안전한 길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 때 도망갑니다. 방금 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면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안을 두고 하루길 더 들어가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 많아서 찢어진다는 말은 고기 잡은 양이 많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놀라운 큰 체험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단순합니다. 심으면 싹이 나고 많이 심고 깊이 심을 때 결실도 많고 깊은 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강탈하고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전도하는데 유명한 깡패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 깡패는 기분 나쁘다고 이 권사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깡패에게 얻어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작정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을 두들겨 팼던 깡패는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믿으라 그랬을 때 그 한마디로 이 깡패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였던 김기영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깊은 체험을 가지면 깊은 영성과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 중에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로 만나 기도하는 중에 더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체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깊이 체험하면서 놀라운 역사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